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말씀을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2절 한 절만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므로 말미암아. 알므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므로 말미암아.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유명하지만 사실 성경은 많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두 권이죠. 이 두 권이 전부인데.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당시 교회가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이 위기에 처한 교회를 지키고자, 성도들을 지키고자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전서엔 고난에 관한 말씀이 참 많아요.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이제 또 가만히 보니까 박해도 어렵지만 이단이 자꾸 생겨서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지고 미혹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이제 이게 전서가 됐든 후서가 됐든 전부 뭐냐, 이런 고난, 박해와 미혹과 이런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데 굳건하게 서 있으라 이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뭔가를 이렇게 쭉 보니까 알미라는 단어가 참 베드로후서에 많이 나와요. 안다, 아는, 뭐 이런 안다 이런 단어가 자그마치 이 짧은 성경이 1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 1장, 사실은 제가 2절부터 8절까지인데 그만 이 수정을 안 해서 3절부터 8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2절부터 8절까지 짧은 이 문단에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 있을 때 박해가 있든 뭐 유혹이 있든 고난이 있든 무슨 문제가 있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혼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어떻게 다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내가 들어 알고 뭐 읽고서 알고 그래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체득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렇게 크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네. 이걸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보다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좀 부족해도요, 믿음 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태어났는지 몰랐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몇 살까지 이 땅에 계셨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의 위기를 맞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반대로 그런 것들을 술술 다 꿰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고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을 하거나 어떤 무슨 환경, 무슨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네가 믿나 하나님 뭐 별거 아니다 조롱을 해도 무슨 소리냐,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좋으신 분인데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정말 곤경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해도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무슨 소리 해도 나는 거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지면요 흔들거리는 거예요. 흔들하는 거예요. 나 그냥 여기서 졸업해야 될까 봐. 졸업이 어디 있어요 이 신앙생활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하고 더 귀한 믿음을 가져야죠. 어떤 자매가 예수님을 간 믿었고 아주 막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병을 만나가지고 병원에 수술을 받을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경험하게 해주세요. 근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못됐어요. 의사가 실수를 했는지 뭐가. 그래서 금방 퇴원할 줄 알았는데 이게 자꾸만 이 부작용이 생기고 병이 더 깊어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오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프고 빨리 나가고 싶은데 나가질 못하고 병상에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니까 마음의 불평이 막 솟아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선하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나한테 이렇게 선하게 대하시지 않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고 했는데 내가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더 고생하게. 다른 사람들은 쉽게 잘도 나가더구만. 이게 뭐야. 자신의 처지를 자꾸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선하게 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까지 의심하면서 아주 굉장히 위태로워졌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 병원에서 그냥 2달이나 더 오래 치료를 받고 계속 이 고생을 하게 되는데, 때마침 그 병원에 그 돌봐주고 있는 이 간호사가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 아픈 몸도 아주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잘 도와주고 아주 이렇게 사랑으로 잘 보살펴주면서 그 상한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말이에요, 이 자매 어머니가 간병을 하러 이렇게 와서 지켜보다가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자기 딸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그랬는데, 이 간호사를 보면서 그 마음이 싹 씻겨진 거예요. 야, 저렇게 천사 같은 저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온 집안의 사람들에게 자꾸 전도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저기 자꾸 많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 자매가 이제 몸이 아픈 게 다 나고 집에 퇴원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의심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입게 되고, 또 어머니를 어떻게 전도하나 그랬는데 어머니도 구원받고, 이런 모든 것들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냐,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체험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확신하게 되고, 더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체험, 여러분에게 이런 형태로 정말 하나님과 주 예수를 깊이 아는 그런 놀라운 이 감격스러운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도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날로 깊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을 내가 체험으로 알고, 정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하나님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 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공격을 받아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아주 성숙한 믿음에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2021년 한 해 동안 이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생명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게 된다.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본문에서 안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지식이라는 단어를 헬라 말로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몸으로 깊이 체험하는 온전한 지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과 성장에 이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고 계시죠? 그 생명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되고 그 더욱더 깊이 맛보며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셔요? 조금 뒤집어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잘 아실까요? 그럼요. 내가 오늘 아침도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얼마나 그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을 즐기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나도 하나님을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도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신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렇다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잘 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알지요. 나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인 것도 알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외아들을 보내주신 것도 알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알고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 없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쭉 열거하면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없어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고 우리가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이 풍성한 생명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그 사귐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인해서 2021년도 정말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을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고 정말 천국의 이 그림이 여러분의 눈에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생명과 경건,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은혜와 평화란 말이에요. 여기 은혜란 말 2절에 보니까 여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은혜라는 말, 이게 헬라 말로 카리스라는 말이거든요. 카리스마 많이 들어봤죠? 카리스 같은 그 어근이 그래요. 그래서 뭐냐? 신령한 기쁨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근데 이 은혜가 뭐냐? 쉽게 표현해서 은혜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도 될까? 나 자격도 없는데, 나 받을 만한 그런 그릇도 아닌데 이래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혹시? 아니면 반대로 난 받아야지 마땅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내가 믿었는데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주의 성수도 꼬박꼬박 잘하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 정도 복 받는 거 당연하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요. 이게 이제 전에는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 깊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왜? 율법적이거든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고 이렇게 잘했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받으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게 뭐라고 해요? 정말 이 손톱만큼밖에 안 되는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지분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막 그냥 너무 이렇게 많이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나 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부어주셔서 나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한 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막 그러니까 은혜가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요? 하나님, 정말 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 너무 행복해요. 입만 열면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불평이에요.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는데, 그렇게 많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안 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은혜에 눈을 뜨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천국이 그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섬겨도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한 거고 더 하고 싶고,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맛보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평화가 넘친다는 거예요. 평화가.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으세요? 마음에 평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관계 속에 살면서 평화가 없어요.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늘 관계 속에 불화가 넘쳐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뭐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평화가 임하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들어가니까 마음에 쉼이 있어요.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안정이 찾아와요.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어져요.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웃들과 사소한 문제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어요.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러니까 화목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부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화가 더욱 풍성해진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참 사람을 사귀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참 저 사람 너무 매력적인데, 아주 멋진데, 정말 나하고는 달리 아주 굉장한 매력이 있어. 좀 더 친하게 지내면서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 가까이 가고 자주 만나고 시간도 보내고, 또 이제 남녀간에는 뭐 그냥 깊이 사랑에 빠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하고. 근데 결론은 뭐예요?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멀리서 보니까 매력이 넘쳤는데 깊이 알다 보니까 허물이 많이 드러나요. 실수가 많아요. 또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정말 어떤 데 보면은 실망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달라요. 알면 알수록 뭐예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알고 싶어지고 말이죠. 더 좋고, 내 삶에 선한 영향력이 넘쳐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고, 할렐루야,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도 막 매력이 있다고 열광했는데 정말 권력을 잡고 조금 지나가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별거 아니었네, 실망하고 등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학문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피상적으로 너무 부분적으로만 성경을 알고 있었네,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었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요 좀 큐티도 좀 하고요, 말씀 좀 깊이 묵상하세요. 주님을 더 내가 알아가리라. 기도하면서도 그렇잖아요. 깊은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교통을 하면은 그 맛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서 그 누리는 행복이 너무너무 크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서두에 인사말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평화, 은혜와 평화가 넘치게 되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묶여짐으로 인해서 이 안에 살아가면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늘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좋은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8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맺히죠? 좋은 열매가 맺혀요. 이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여기 이 열매가 정말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베드로가 말하는 것, 바울이 말하는 것 다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이에요. 성품. 요즘 뭐 성품 훈련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성품 훈련은요, 뭐 훈련을 통해서 이게 성품이 변화도 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게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품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성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좀 저 사람은 성격이 좋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뼈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다. 놀랍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식이 아버지 닮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쉽지 않아요. 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습관이 너무 몸에 쩔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 받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냄새나는 모습, 악취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변했어요.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한다는데 그건 뭐냐? 예수 밖에서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서는 놀라우게 변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셔요. 위대한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이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욕 때문에 부패, 썩어가는 추하고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셔요. 이 얼마나 놀라워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속 빼어 닮은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간다.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신나지 않아요? 나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내 주위의 가족들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훌륭한 성품을 가졌을까? 가슴이 막 뛰잖아요. 네? 그런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자꾸.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열거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계속 플러스 더하기.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이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땡이야. 믿음은 있는데 절제할 줄도 모르고, 인내할 줄도 모르고, 덕을 세울 줄도 모르고, 경건하지도 않고, 자꾸 교인들 간에 갈등만 일으키고 싸우고,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러면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뭐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덕이 주어져요. 덕스러운 거예요. 말도 덕스럽게 하고, 모든 일에 덕을 세우고, 바라볼 때 아름답잖아요.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지식을 더하고, 그리고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다가 인내를 더하고, 거기에다가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완성체. 얼마나 멋져요. 근데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가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참 우리 주위에 보면요, 많은 사건, 사고, 문제들이 뭐냐? 인격의 변화가 아주 일찌감치 멈춰져 있어서 그래요. 분노 조절 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거 다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난리 치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게 화낼 일이에요? 그렇게 가서 폭력을 휘둘릴 일이냐고. 그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자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셔요. 그 좋으신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변화가 되어 있어요. 정말 잘 참을 줄도 알고 덕을 세울 줄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알고 사랑으로 섬길 줄도 알고 어떤 어려운 사람과도 잘 지내고 달랠 줄도 알고. 이게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성품의 변화가 이 한 해 동안 놀라우게 나타나고 그래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 평화가 풍성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우리가 더욱더 향기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른 것보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내가 이 한 해 동안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왔다. 이런 고백이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서 어려운 이 모든 시험도 또 고난도 유혹도 다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되는 것이 아닌 시시한 것들을 아는 것에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좀 더 알아보려고, 좀 더 잘하려고 우리가 안간힘을 쓰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려고 우리가 안간힘을 쓰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주여,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체험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저희들 주님 사랑으로 다 품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